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멘. 오늘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나를 보고 있는데 니네들이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도리어 다시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은데 당신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당신이 에레미야라고 한다면, 당신이 정말 그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라고 다시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그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의 때에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온 게 아니죠. 올 것이다 이 말이죠. 아무나기 없다고, 낙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돼 있어요. 창조주를 만나라 이렇게. 여러분, 그 사람 있잖아요. 청년의 때는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을 막 재밌어 합니다. 술 마시고 같이 만나고 얘기도 하고 내가 한 말 걔네들이 호응해주고 또 얘가 얘기한 것도 맞는 말 같고 막 이렇게 공감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제일 재밌죠. 저도 그랬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신기하죠. 뭐냐면 몇 달만 딱 같이 만나잖아요. 실증이 난다니까요. 이 사람이라는 게 희한해요.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하다가 그 몇 시간 동안은 재밌다니까요. 근데 그게 조금 지나잖아요. 매력이 없어져요. 매력이 탁 떨어진다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한 6개월, 많게는 3년 정도 이렇게 잘 지내잖아요. 홍냥 잘 지냅니다. 그런데 그 3년만 딱 지나버려요. 사람이라는 게 매력이 툭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막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제 그런 매력들이 뚝 떨어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2절에서도 청년의 때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점점 가까워진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뭐라 했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누굴 기억하라 했냐면 친구들을 기억해라 라고 되지 않고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를 어디서 만나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그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주가 어딨냐? 창세기에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특별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 존재. 사람만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 수 있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창세기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거든요. 이때부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단절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끊겨버렸어요. 하나님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완전히 끊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하잖아요. 아까 우리 저희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소통을 할 때 잠깐 이 마이크가 연동이 안 됐어요. 저는 된 줄 알고 봤더니 계속 마이크가 원래는 움직이는데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 이 뭐가 잘못됐구나 해서 찬양 부르는 생각을 하기를 연동이 안 됐구나. 그래서 빨리 다시 이렇게 가가지고 연동을 했습니다. 연동이라는 말이 저 카메라에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또 제가 이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하고 저 기계가 연결하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걸 한 3초간 눌러주면은 자연스럽게 제 마이크랑 저 무선으로 되어 있는 기계랑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되게 답답했을 것 같은데 왜 뭔가 여기 화면상에서는 입으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것 같은데 나오지가 않으니까 답답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완전히 끊겨버린 상태, 이렇게 연동되지 않는 상태, 이렇게 끊겨버리니까 답답하거든요. 뭔가 하나님을 계시는데 하나님과 연동이 안 돼. 하나님은 입모양은 보이는데 계시로 이렇게 지혜로 입모양은 보이는데 내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연동되지 않는 그 아담이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을 떠난 그 연동되지 않는 상태가 그대로 우리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답답하지가 않아. 왜? 너무 그렇게 체질화되어지고 또 깊이 뿌리내려지고 각인되다 보니까 어디에? 보이는 것에, 세상적인 것에 너무 이게 각인되다 보니까 연동 안 돼도 상관없어. 그냥 입모양만 보면 되지. 저 입모양이 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 같고 입모양을 보니까 좀 뭐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고 에이 몰라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아담 이후로부터 그 끊겨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이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이가 누구로 오셨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이 바로 예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딱 집중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에 가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하시는 부분들이 누구에게 딱 집중되어 있냐? 요것을 아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 고백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원리가 있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나무는 땅에 원리죠. 그죠? 물고기는 물에. 그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다스리는 축복을 누구에게 줬냐? 인간에게만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존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야 동산 중앙에 나무 실과를 먹지 마.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다 주는데 동산 중앙에 나무 실과를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언약, 약속, 첫 번째 약속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진짜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 말이 아니라 너는 피조물이야. 너 창조주 아니야. 너 그거 알고 있어야 돼.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아담이 모든 축복을 받았고 모든 지혜를 알았으니까 동산을 거니면서 알았겠죠. 아 그래. 나는 이렇게 내가 똑똑해도 내가 뭔가 이렇게 다 갖고 있어도 나는 피조물이지. 맞아. 나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 그 존재지. 라고 알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 아담을 속였던 이 일들이 있기 전에 먼저 하늘에서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하늘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에스겔 37장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니까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영화와 명성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혜를 더럽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더럽혔다.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니까 더럽힌 존재가 있어요. 그 명성과 명성뿐만 아니라 그 영화를 더럽힌 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천사요. 그 천사가 타락한 게 요 사탄이요 마귀인 것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요. 요 마귀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할 때 정확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히브리 말 헬라어는 마귀는 결박됐죠다. 이렇게 해줘야 정말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구나 라고 안 되니까요. 히브리 말로는 사탄, 헬라어로는 마귀. 그 구약에서는 사탄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마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 존재가 뭘 했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곧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꿰는 죄예요. 꿰는 자. 마태복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곧 멸망케 하는 자. 요게요 누구에게 갔냐? 요 사람에게 간 것입니다. 그죠? 요 사람에게 가서는 어떻게 했겠느냐? 꿰인 거예요. 뭘 깼느냐? 도둑질하기 위해서. 뭘 도둑질했냐? 요거. 야, 너보고 하나님이 너보고 진짜로 너보고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했니? 왜? 하와 입으로 말하게 해야죠. 아니,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고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어. 야, 봐봐. 야, 하나님이 왜 너에게 왜 저 동산 중앙에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겠냐? 네가 눈이 밝아지고 진짜 먹고 나서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고 또 하나님같이 되고 그리고 너가 뭔가 다른 능력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거야. 그런데 그때 여자가 먹으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슬람에서 여자들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때문인 거예요. 요 여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어. 저 여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얘네 이슬람 사람들은 여자를 완전 하찮게 보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요게요. 이 여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진짜 죽도록 고생하죠. 어떻게 하냐 보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죽도록 고생하도록 얼마나 고생이 되는지 요 땅을 못 벗어나. 이 땅을 잘 알았죠. 요 땅을 벗어날 수가 없어. 왜? 이 땅이 죄와 사망의 법이거든요. 이 법을 가지고 다 통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야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요것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딱 얘기하잖아요.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여기를 갈대아 우르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너는 복의 근원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요 요 안에서 바둥바둥 요 안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이 안에서 돈 있는 사람, 이 안에서 성공한 사람, 이 안에서 뭔가 바벨탑을 쌓는 사람, 이 안에서 굉장히 어떤 쾌락도 즐기는 사람 다 여기서 하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8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 되다 보니까 이 법을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 법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내가 우상 숭배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 법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보니 내가 뭐라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적도 만들어야 돼요. 제사도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요 사람의 수준에서 모든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으로. 내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수준으로 뭔가를 해보기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재앙이 오고 저렇게도 재앙이 오고 이렇게도 나가도 문제가 오고 저렇게 나가도 못 살겠다 이러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요 못 살겠다란 말이에요. 입에 붙었다니까요. 못 살겠다, 죽겠다, 미치겠다. 그렇죠. 여기서는요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재앙이라, 성공을 하면 할수록 재앙이에요. 여기 안에서 뭔가를 내가 잘하고 있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돈 버는 사람일 것 같으세요? 아니요. 자수성가한 사람. 자기 스스로 성공한 사람, 그 사람들 제일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한번 제가 복음을 전해봤더니 뭐라 하냐, 너는 알 것도 없다. 당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성공 안 해봐서 모른다는 거예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요 여기 안에서요 성공하잖아요. 법도 없다니까요. 법도 없어요. 내 의가 최고인 거예요. 내 경험이 최고인 겁니다. 이게요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기 이해를 못하잖아요. 보지 못하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 이거 헤맨다니까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여기서 바둥바둥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다시피 철로역정에 보면 여기가 장망성이구나, 이 터가 장래에 망하는 성이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원리를 잘 모른다고 한다면 진짜로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다른 원리를 찾아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안 되는구나, 진짜 안 되는구나. 누가 찾아갔냐? 여기에 예수님이 그 현장에 딱 찾아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영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육신의 문제는 알잖아요. 보이는 문제. 영적인 문제는요 보이지 않는 문제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 기계 있잖아요. 요 기계가 고장이 나면요 가서 수리를 맡기면 됩니다.
어디 가서 수리를 맡거나 부품을 교환하거나 하면 돼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대. 인간은 이 몸도 있지만 영적인 것도 있거든요. 영적인 것에 스크래치가 탁 나잖아요. 이걸 뺄 수도 없고, 문제는 뭐냐? 죽는 것밖에 없어. 죽는 것밖에. 그럼 빼집니까? 이거 뭐 어디, 내가 뭐 어디 아픈데, 나 진짜 상처받았는데, 이거 빼낼 수가 있어요? 빼낼 수가 없잖아요. 뭐 상처가 났다. 병원 가면 되죠. 부러졌다. 병원 가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병원에 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 영적인 문제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보여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가 그것이 시간이 흐른 뒤에는 어떻게 나냐? 이렇게 싹 드러나죠. 그때부터는 뭐라 하냐? 이거를 사회 문제라고 합니다. 사회 문제. 사회 문제라고 해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막 여기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아 이거 되네? 저거 갔다가 보니까 또 아니야. 또 다시 데려와봐. 또 다시 또 가. 또 아니야.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네요. 해보니까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도 찾아가고 저쪽도 찾아가보고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쓰는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지금 개인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개인들이요. 개인마다 나를 못 이겨. 나를 못 이겨. 내가 어디 있습니까? 보니까 어둠이 이렇게 있어요. 개인마다 이 어둠이요. 덮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흑암이요 혼돈이요 공허예요. 그 흑암의 존재가 누구냐? 공허의 별명을 가진 자가 누구냐? 혼돈의 혼돈의 요 별명을 가진 자가 누구냐? 요게 사람을요 깜깜하게 하는 거예요.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어둠에 빛이 있다 이거.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른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시 말해서 이쪽에서 아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라고 알고 어떤 사람은 그 빛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였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사람들 개개인들이요 지금 이 어둠을 이길 수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어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흑암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한 개인마다 이 어둠을 가득한데 이거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요? 예수님이 빛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 되시네요. 빛.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지금 가정에도 문제가 온 것입니다. 가정에. 개인이 무너지니까요. 가정에도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 안에 뭐든지 다 부족해요.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부족한 거 투성. 없는 것이 투성이에요. 가정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내두라, 놔두라, 놔둬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없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근데 마리아가 옆에서 얘기하죠. 저분이 얘기하시는 거를 그대로 해봐봐. 그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지금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아빠, 엄마, 아니면 힘 있는 사람. 거기 가정의 분위기들은 그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딱 주관이 되잖아요. 근데 그 가정의 주인은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될 때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누가 주인이십니까? 아유, 난 아닙니다. 주인 아닙니다. 저도 사실 물어보면
저도 아닙니다. 근데 나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주인이야. 야, 그래서 안 일어서나. 그 가정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뿐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도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것도 언제? 그 밤에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갈급했겠죠. 왜? 낮에 찾아왔을 텐데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안 보이니까. 자기가 누군지 몰라야 되니까. 자기가 난 그걸 봤을 때 니고데모가 종교인 중에서 조금 계급이 좀 있는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왜? 밤에 찾아갔거든요, 예수님. 몰래 그것도 찾아온 것입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이러면서. 아니, 내가 거듭난다는 게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종교 생활을 했는데 답이 안 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도 모르겠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헤맨 겁니다.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답을 얘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누가 나타나냐? 사마리아 여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또 반대로 낮에, 그것도 땡볕에 물길로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아예 밤에 오고, 이 사람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람은 아예 땡볕. 그때 얼마나 더운지. 그때 사람들이 거의 안 나가겠죠. 그때 이제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얼마나 갈급했는지, 갈급했다라고 해요. 아니, 물을 먹어야지만 갈급합니까? 물을 먹어야지만 갈급하세요? 인생 자체가 너무 갈급한 거예요. 내가 이 남자 저 남자도 만나보고 이 사람 저 사람들 만나봤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 가운데 그 갈급함을 여러분 해소하고 계신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갈급함이 여러분 채워지신가요? 답이 나시는가요? 이 사람도요, 예배하는 장소에 갔다니까요. 답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남편 5명이 있는 것을 두고 얼마나 갈급했는지가 힘들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예배의 축복을 얘기하시죠. 5번째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질병이 온 거예요. 질병. 다시 말해서 38년 된 그 안진뱅이, 그 사람이 여기에 출연하는데, 여기서 출연한 사람이 사도행전에서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 질병에 딱 걸린 사람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딱 간 거예요. 갔더니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 위해서 자기는 보니까 한 30번쯤 돼. 이미 다 줄을 서가지고. 근데 얼마나 그 베데스다 연못에 기적이 있었냐면, 천사가 이렇게 딱 내려와는 순간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집중하겠어요. 어떤 병도 상관없어. 천사가 내려온 순간에 그 물에 탁 뛰어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막 눈 빠지게 막 언제 내려오지? 내가 먼저 저기 가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 연못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이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 치유의 일들이 있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이제 경제 문제가 온 거예요. 경제 문제. 사람들한테 오병 그 5만 또
이게 물건을 이렇게 갖고 오라 했더니만 다 안 갖고 와. 근데 어린아이가 뭡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다 가져오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줄 수 있는 조차 없는 겁니다. 줄 수 있는 것조차 없어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있는 그 현장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로 인해서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경제 가지고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경제 문제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심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지식의 문제가 온 겁니다. 자기의 수준, 자기의 합리적인 것에 맞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 했더니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이 지식의 문제가 타와버렸다는 거예요. 기적이요?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 지식의 문제가 타와버렸어요. 이 지식의 문제가 와 있는 이곳에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내 교훈은 내가 주는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따라가잖아요. 교훈은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지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음란의 문제가 다 온 겁니다. 음란 문제가. 여러분 음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여자 하나가 음란을 하는 것을 가지고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을 가지고 중앙에 탁 모이셔야 했습니다. 남자들이. 저 여자 죽여야 된다. 저 음란하다 여기서. 그 사람의 돌을 탁 쳤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침을 탁 뱉고 뭘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탁 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사람은 이 음란의 문제를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음란의 문제를 다 갖고 있다 보니 음란의 문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요한복음 8장에서 나오면서 뭐라고 하시냐?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죠?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니라. 가라 됩니다. 이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요 이 음란에 지금 여러분 제가 민망할 때가 있다니까요. 인터넷을 킬 때마다 야 이게 이렇게 많나? 야 이런 게 이렇게 많나? 그 유혹이 되죠. 거의 유혹이 된다니까요. 보면 이 음란의 문제가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 심심치 않게 다 드러나져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드러나죠. 이게 막 위아래 막 좌우 상관없이요 확 퍼져 있다니까요. 근데 뭐라 하냐 예수님이 딱 얘기하는데 네 주변에 이제는 한 사람도 없다. 예전까지 아까 한 10분만 해도 막 돌을 주고 막 뒤로 돌을 가지고 막 저 여자 어떻게 죽이냐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있던 사람들이요 남아있는 게 하나 있었어. 돌만 남겨놓고 다 나간 거예요. 그 앞에 돌만 툭툭툭툭 떨어놓고 다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니를 돌을 쳐 죽이는 사람들이 이제 없다. 너의 너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 가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있습니다. 지금 그뿐 아니라 여러분 9장에 보니까
지금 자녀의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자녀의 문제. 자녀 문제. 자녀의 문제가 다 오니까 사람들이 막 심란한 거예요. 아, 나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정말 내가 믿음 앞에 서 서는데 자녀의 문제가 다 오니까 이거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의 집에 다 머뭅니다. 그때 한 부모가 딱 왔어요. 예수님,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왜 저 아이가 지금 내 아이가 맹인인데 눈이 안 보이는데 저 아이의 문제가 누구의 잘못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또 저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의 조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딱 물어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죄 때문도 아니야. 너의 그 부모 때문도 아니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이 사람 저는요 참 자유를 얻었을 것 같다 생각해요. 자기 죄인 줄 알았거든. 내 문제 때문에 내가 잘못 말해서 내가 잘 교육을 받지 못해서 내가 잘못 살아와서 내가 정말 내가 정말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아이에게 내가 문제가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이 자녀 문제로 여러분 지금 TV만 틀면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자녀 문제 때문에 어린이 상담하시는 그 박사분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맨날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거 볼 때 야, 지금 자녀 문제가 심각하구나. 집집마다 우리 집도 심각한데 지금 막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가 왔구나. 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나올 때마다 그분이 나와. 그분 나와서 옛날 여러분 아시죠? 애들 혼낼 때는 그 발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너 떨어지지 않게 딱 잡아놓던 그 선생님 한 분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요즘에 엄청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거 볼 때 야, 자녀 문제가 지금 많이 왔구나. 우리 집뿐만 아니라 저는 좀 위안이 되는 게 우리 집만 온 줄 알았더니 지금 다른 집에 또 많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녀 문제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는 뭐라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지금요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살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누구냐? 사꾼이라. 나를 살려주고 나를 알려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누구냐? 사꾼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멸망케 하는 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나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는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목자라는 겁니다. 그죠? 목자를요 그냥 막 내 기회가 되면 피하고 내 기회가 되면은 없고 막 내 기회가 되면은 막 부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사꾼이라는 사꾼. 이 시대에 정말 영적인 목자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자,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기꺼이 다 드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1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사람의 이 나사로의 이 죽음의 문제가 딱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 딱 결론 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11장 27절에 결론이에요, 결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결론을 딱 갖는 것.
여기에 사람들이요, 이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상황 저런 문제 많이 와 있죠. 많이 와 있고 여기에 혹시나 들어갈까봐 두렵기도 하죠. 무섭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이 구렁텅이에 내가 빠지지 말아야지, 내가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 나사로의 결론이자 여기에 모든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 야, 그래 맞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보혜사 이 성령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혜사죠. 가르치시는 이 분은 여러분 안에서, 그죠? 여러분 안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이가 어떻게 오셨냐?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나인 줄 알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냐? 마태복음에서 하셨던 그 일을 여러분 안에서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 안에서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하셨던 그 일, 요한복음에서 하셨던 그 일을 여러분 안에서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계세요. 그죠? 선진들이 믿음으로 도전했던 그 성령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성령과 동일한 분이세요. 그죠?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봤던 그 사람들이 곧 우리가 믿었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하셨던 일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요 마태복음에서 하셨던 이 공생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에서 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이렇게 뭐라 하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하신 그 성령은 우리보다 더 큰, 예수님이 오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성령께서 해 나가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시냐? 요 일들을 여러분 안에서 하신다. 요 사복음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 안에서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그 공생에 샀던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사역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고 나타나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하셨던 그 공생의 사역들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